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지켜 행하는 거룩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에 승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미가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잘 가르치고 회개를 잘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진리 가운데 행하려면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었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혹시 죄를 알지 못하고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매 순간 한 걸음씩 인도받으며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서 또 양심에 걸려서 우리가 죄라고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되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삶이라 생각하며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신령한 믿음의 일들을 깨닫게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예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육신의 종욕이나 내 감정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큰 증거와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담대함과 위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하는 저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과 위로와 소망에 관한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의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담대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주님의 교회이지요. 주님의 소유가 된 교회로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만 생각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과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일인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내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일이 가장 괴로운 일일 것 같습니까? 병든 것도 아주 괴로운 일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두려운 것도 아주 괴로운 일이지요. 요새는 죽음만큼 더 괴로운 게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앞날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암담한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괴롭고 어렵지만 못지않게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힘든 일이 아마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에도 사실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요. 내가 잘못하고 뭔가를 해보고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도 정말 감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뭘 한 것도 아닌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 딴에는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원치 아니하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상처받게 되거나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거나 나는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이러면 정말 억울하고 괴롭지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 분함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우리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햄버거를 사러 가는 엄마가 길가에 형과 함께 아이를 남겨뒀더니 낮술에 취한 음주운전자가 그 아이를 치어서 죽게 만든 사건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만약에 그 부모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며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그냥 호화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젊은 나이에 택배 노동자로 새벽부터 밤중까지 몸부림치며 일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죽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런 부모 또 그런 가족들의 입장에서 과연 뭐라고 이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참 속상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잘 했는데 내가 꿈꾸며 하려고 했던 일들은 점점 거리에 멀어지고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든 기회들을 다 가져가 버릴 때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뿐이죠. 뭐 이렇게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 방역 지침 때문에 나는 나가고 싶어도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만 가능하면 있었는데 산으로 들로 술집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닌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괴롭지요. 방역 지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도 모이지 않고 교회의 모든 기능도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든 세상에 좀 본이 돼보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했던 교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나 또 그런 뉴스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도매금으로 비하를 받고 이럴 때 정말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는 일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못된 일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참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할 때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다 그리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욕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거나 재판을 받으시거나 채찍에 맞으시거나 억울한 일과 수치를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가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깊이 가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쉬우셨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넘겨가기를, 이 억울한 일이 내게 있지 않기를, 이 억울한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많아서 마음이 넓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 수치심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어서 그 억울함을 감당하신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고 위로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은 울거나 소리치거나 화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쩔 때 화내고 울고 뭔가를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 해보셨죠? 그런데 그렇게 좀 시원해진 게 해결이 나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나던데요. 물론 그때는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같이 욕하고 하소연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좀 속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생각나고 그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면 또다시 분노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던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들은 그 사람도 이것이 전염되어져서 분노가 또 분노를 낳고 억울한 일이 또 억울한 일을 낳아서 이게 잘못된 결과로 막 번져나가던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할 때,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똑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혹여라도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토로하고 소리치고 쏟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였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마 본 부인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도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문제는 뭐냐? 원래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을 낳는 일을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칩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에 하나님의 자녀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있기를 원하고 이삭의 가정에 아이가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 건강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엘가나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한나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억울하지도 않고 뭔가 다른 것을 해볼 텐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도로에 차가 꽉 막힌 경우 있지요? 앞에 무슨 이유인지라도 알면 덜 답답한데 이유도 모르고 얼마나 막혔는지도 모르고 속상하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주 정상적인 자기의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일이 나쁜 일이라면,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야 뭐 괜찮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그 다른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는 소원이 없는데 그거 하나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괴로운 상황이었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아이가 없는 것도 속상하고 괴로운데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는 아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한나를 계속 격분시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물이나 아니면 어떤 필요한 것을 줄 때도 갑절을 주고 더 사랑하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이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그를 옆에서 잘 위로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과 위로가 큰 힘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수라고 표현된 그 브닌나가 때마다 아이 없는 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사람, 재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 엘가나에게 그저 짐만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한나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브닛나에게 계속 욕을 먹는 겁니다. 계속 화가 나도록 하는 겁니다.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예배를 할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아이가 있을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올해는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에 정한 대로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돌아와서 또 남편과의 시간을 가지고 아이를 구하는데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성도 가정이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시험관 아이를 낳으려고 매우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주사를 맞고 계속해서 몸 관리를 하고 정말 때에 맞춰서 정말 자기 모든 시간과 많은 물질을 들여서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관 아기를 착상을 시키는데 이게 시간이 되어서 유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유산이 될 때마다 무너져가는 마음들을 옆에서 볼 때 정말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저 가정에 이번만큼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계속해서 뚝뚝뚝뚝 낙심되어져 가는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말을 못하고 기도 부탁도 못하더라고요. 왜냐? 계속 실패하니까 자기도 낙심되고 너무 힘들어서 몸은 점점 힘들고 물질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나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 의심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한나의 상태가 꼭 그와 같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엘가나가 예배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보다 2배의 재물을 주고 훨씬 더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실패하고 하고 나서 또 실패하니까 실패할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브닛나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물을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예배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 버렸다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엘가나는 그렇게 힘들어하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한나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괜히 아이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10 아들보다 나으니까 그냥 나로만 만족하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에 그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자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브닛나에 계속 격분시키는 말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예배하고 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려다가 분노하여 쏟아버리고 또 쏟아버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지막으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겠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이젠 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과연 버리셨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는 한 건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분노와 원통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질러 외치는 겁니다. 소리질러 외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더 이상 힘이 없고 더 이상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입만 달싹거리며 기도하는 거지. 거기에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런 한나를 보면서 아주 가슴에 상처를 줄 만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매년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고 기도 부탁을 하러 왔다면 대제사장이 그런 사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한 번, 두 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정이 있어서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목사가 그 기도 부탁을 망각하고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엘리는 입만 달싹거리며 하나님 앞에 막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보면서 포도주 좀 끊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한테도 실망을 하고 적수인 분인나 때문에 속이 터져나가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응답도 없고 그런데 울고 싶은 차에 뺨 맞는 것처럼 엘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분노의 다발이 엘리에게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내 사정을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냐? 그렇게 얘기할 만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 한나가 마음을 딱 붙들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까지 슬프고 아프고 어려워도 한나는 먹지 않고 울기만 했지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켜도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다가 엘리의 오해를 받았을 때 엘리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것입니다.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줍니다. 신기한 것은 그 전까지 예배하고 나서도 격분하고 예배하고 나서도 분노하고 남편의 위로를 받아도 울며 먹지 못하고 엘리의 오해를 받아도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던 그 한나가 집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평안에 있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런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를 젓고 돛을 내리고 수없이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후의 방법, 예수를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깨우고 예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까지 그들은 위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과 상관없이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때까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예수를 찾았고 깨웠습니다. 예수께서 평안하다 하실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평강이 임했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름 기도합니다. 한나가 매년 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때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위로와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만 봐도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도도 하고 속상한 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마음대로 하고 다 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누워 자고 있는 걸 보는 그 모습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끝까지 토로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떤 방법,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이렇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억울함과 괴로운 일에 평강을 명하여 주시고 잔잔하라 명하여 주시고 위로를 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 이외에 이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이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과 내 억울함과 내 답답함과 내 괴로움을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니 내게 좀 평강을 명하여 달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라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곳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하나님 억울하고 괴롭고 분통 터지는 일들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없어지고 어떤 상황들이 풀려야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일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찬잔하라 명하시듯 평안하라 명하시듯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마음과 생각의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을 품을 수 있고 당장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숨김없이 아뢰고 토로하고 정직하게 외칠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상황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명하시고 위로를 명하시고 소망을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